우리가 드디어 에베소서에 있어서 청사진이라고 불려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귀한 청사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청사진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전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시작부터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로 가득 차서 시작하며 채워지며 그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못하는 사람들로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모든 것이 찬송이 되는,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을 전하고 나서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청사진을 펼쳐 보이면서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반복하며 선언해 나아갑니다. 신학은 찬송하기입니다. Theology, Doxology.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Doxology가 되는 찬송이 빚어지는 이 온전한 신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를 찬송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니 찬송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이며 그분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찬송으로 가득가득 차오르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가 뭘 하는 걸까요? 참 놀랍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삼위일체 모습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단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만 설명한다고 성부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성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안에서 아름다우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보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그대로 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반응으로 갑니다. 반응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반응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하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감사하기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에는 감사도 있고 그죠? 기도에는 간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여 성부 성자 하나님을 전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감격할 때 반응합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사실,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에 눈뜨고 가슴이 열리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의 원동력,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역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걸 이사야서 59장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옷 입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투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방패를 들고 창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 스스로 드십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안에 모든 근거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모든 열망이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뜨거운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발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의 절박함도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뜨거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원동력을 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안에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흐르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으며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이 아름다운 연합과 이 아름다운 교통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은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찬송이 되게 되는 일도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역사와 모든 신실함과 성실함의 근거와 원동력이 되시는 줄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인생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근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근거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대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원동력이 확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뭐 하게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뭐 해요? 기도할 때. 이로 말미암아 뭐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집니까? 기억하는 것이 담겨집니다.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집니까? 감사하는 것이 담겨집니다. 이것은 다 반응입니다. 인생은 반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기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울 때는 뭐 할 때 지혜로울까요? 반응할 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살 때. 그것이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을 무엇하니? 경외함이. 경외함도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경외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며 체험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반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자리요. 지혜이니 인간의 제자리는 항상 반응하는 자리. 여러분이 어떤 지경을 처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고난이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든 거기서 반응을 살아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될 줄 기억하시고 반응함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선언 속에 반응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이 17절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기본기가 나옵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복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삼위일체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기도예요.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삼위일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삼위일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삼위일체 기도가 되는 까닭은 뭡니까?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기까지, 찬양이 되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응하여 삼위일체 기도가 됩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 놀라운 축복을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요기도회가 삼위일체 기도입니까? 제목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에 대한 반응입니까? 우리의 절박한 매달림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합니까? 이것은 기도에 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 기도는 응답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폼나게 하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올고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서 오직 누구만 대면하라. 아버지만 대면하라. 아버지만 대면하라.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곳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 아들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기름을 부으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삼위일체 기도는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그러하므로 이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여기로 들어가면 주어는 누가 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영을 주십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삼위일체 틀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 우리로 누구께 기도하도록 돕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기도의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더 economy of God라고 부릅니다. economy라는 걸 써요. economy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써요. 세 분은 동등하십니다. 세 분은 동등한 하나이십니다.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코노미가 있어요. 이코노미라는 것은 그분의 각각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성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하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기도 속에 이 아름다운 이해가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주어는 누구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셨죠.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도 그죠? 그 아들 안에서 통일케 하셔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치심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역사도 누가 그렇게 주도하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아름다운 이해가 고백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내게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삼위일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했을 때 요 영을 대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소문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소문자로 번역하면 우리의 영이죠. 대문자가 되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헬라어에는 대문자가 없어요. 문맥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러나 번역할 때는 그것을 소문자나 대문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소문자로 많이 선택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부음이 되시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을 따지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눈 상충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국면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해석해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대문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돋보일까요? 삼위일체가 돋보이겠죠?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가 에베소서 문맥에서는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밑줄 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제발 이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열망이 모이고 모여서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갈망이 쌓이고 쌓여서 이 자리로 흘러 초점 맺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최고의 노래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득한 반복이었어요. 먼저는 모세 자신에게, 이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예 장막을 지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여 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막 사건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다른 어떤 결핍도 아닙니다. 인생이 망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은 온통 그 외침으로 가득 찹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은 번제를,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노라. 이 중요한 초점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 속에 우뚝 세워지는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기도 속에 가득가득 넘치나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 속에 가득 넘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실 때 이 한 가지 열망을 기도하셨어요. 그게 언제 기록돼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 당신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셔야 하는 십자가 길의 그 끝에서 기도하실 때 이 열망을 기도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처럼 뜨겁게 반사하니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 영을 부어 계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분명한 열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김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김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어디에 기록될까요? 이게 뜨겁게 기록될 때 바람 났을 때 기록돼요. 이게 그래서 선지서들이 중요해요. 인간이 바람이 나버렸을 때, 인간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열풍 같은 열망이 부어집니다. 계시됩니다. 또 그러면 안 돼. 그 외침이 기록된 것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그죠? 그게 호세아서예요. 뭐라고 그래요? 16절입니다. 2장 16절.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뭐라 일컫고 남편이라 일컫고 뭐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 여기서 정말 놀라운 외침이 기록됩니다. 왜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교묘하게 떠납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합니다. 하나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노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슨 취급하게 됩니까? 바알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극명한 차이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난 너의 남편이야, 바알이 아니야 라고 외쳤을 때 남편과 바알의 차이가 있겠죠. 남편과 바알의 차이의 극명한 차이는 뭐예요? 20절입니다. 진심으로 내게 무엇하리니?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이게 차이입니다. 남편은 알의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수단이 아니라 무서운 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깨어나야 합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서도 바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그분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분 아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에 열광합니까? 참 놀랍게도 바람이 날 때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응답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돈이 공급되고 승리가 보장되며 성공이 확보된다면 그들은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하기보다는 승리에, 성공에,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재물에 해결사와 보장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뜨겁게 외치십니다. 나 바알 아니야. 나 너 남편 할래. 이게 18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바알과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거래를 트죠. 맞아요? 재물을 주고 응답을 얻고. 맞나요? 그러나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과 나 사이는 언약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의 언약이 있고 기쁨의 선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활이 꺾이고 칼이 사라지며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눕게 되니 평안과 안식은 승리로도 성공으로도 다른 어떤 걸로도 대신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아심받을 때 평안이 눕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잔치상이 펼쳐집니다.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곳에서만 잔치가 벌어집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원수의 목전이 나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침이 19절, 20절에 펼쳐지니 3번 반복됩니다.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너에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무슨 외침이에요? 나 장가들 거야. 나 너한테 장가들 거라. 나 너한테 장가들고 싶어. 하나님의 이 열망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열망은 뭡니까? 하나로 응축됩니다. 한 외침으로 응축돼요. 뭐예요?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시며 나의 남편, 나를 향하여 장가들고 싶어 하시는 뜨거운 열망의 하나님이신 줄,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이 언약의 소유격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중에 어디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 중에 어디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저봐요. 제가 껌파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 노동과 성취를 애썼어요. 우린 거기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생각해요. 우리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뭔가 그걸 안 해서 그렇다고 여겨. 지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낚시 갔다 왔기 때문에 한 주일이 이렇게 나를 다루신다고 여겨. 진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다른 공식을 도입해.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깜빡 죽으셔. 맞아. 내 영혼이 슬플지라도, 내 영혼이 방황할지라도 그 슬프고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외칠 때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야. 이 열망에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제자리를 찾아. 그것이 이어지는 4가지 기록으로 나와. 그 첫 번째 기록이 간구가 대표 간구인데 너희의 무슨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게 뭐야? 하나님 아는 길이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마음에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 눈은 마음의 눈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야. 마음은 이같이 누구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현장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마음으로 기뻐하며 아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 하셔야 돼?
밝히셔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인간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뭘 보게 될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초점 맺히는 거야. 이것이 마음의 제자리야. 인류 문명의 끔찍한 현상은 마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의 자리라고 생각해. 내가 느끼기 위해서, 내가 선호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마음이 있다고 여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야. 마음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야. 마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알도록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자리야.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어.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어.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어졌어.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이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져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마음의 눈을 밝히실 거야. 마음의 눈을 밝히실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갈망할까? 누구를 갈망할까? 하나님을 갈망하겠지. 그것이 인간의 기업이야. 착각하지 마. 우리는 기업할 때 자꾸 무엇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그러냐면 내가 바라던 소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뭔가 했더니 땅이야, 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땅 주신다 그러는 걸 되게 공감해. 그게 그 땅이 아닌데. 12지파가 땅 나눠 받았다는 대목에서 가장 감격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아니야. 여기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야.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은 그 구절로 가득 차 있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맞아? You are my portion. You are my inheritance. 나의 기업이시니. 거기에 울림이 되는 편이 뭐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 삼으셨어.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 맞아? 시편 91편 모세가 결론 내린 거야. 기업이야.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기업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기업이 되셨나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적나라하게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 뭐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나도 너의 거 할래. 이게 뭐야? 남편이야. 바알이 아니라 남편이야. 이게 언약이야. 이게 기업이야. 그것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한 건 뭐야? 영광은 나타났다는 뜻이고 그 자신 자체가 풍성함은 누려진다는 뜻이야. 기업을 누려진다 안 누려진다? 영광으로 누려진다. 영광으로 누려진다. 그 자체로 누려진다. 하나님이 기업 되심이 그 자체로 나타나.
풍성하게 체험된다. 그 풍성함은 우리에게 누려질 때 뭐로 누려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풍성함으로 누려질까요? 그분을 아는 걸로 누려질까요? 이것이 영생의 기업이야. 찬송가 중에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이 깜깜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나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여 손을 들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기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눈뜬 자들의 복됨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려요? 위력으로 느끼고 지극히 크심으로 느껴요. 그 힘의 위력으로 느끼고 능력에 뭐로 느껴요? 지극히 크심으로 느껴요. 여기서 뭘 얘기하나? 꺾을 수 없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저지할 수 없는 원동력을 얘기하는 거야. 역사 속에는 큰 강물의 원동력, 삼위일체 원동력, 하나님의 열망의 원동력,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력은 저지될 수 없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자기 기도 속에, 자기 기도 생활 속에 늘 품고 기도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걸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망의 강이, 다시 말해 힘의 위력이 역사하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그래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상수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에 서서 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의 지극히 크심을 맛볼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목사 표현을 하셨어요. 동안교회 목사님이셨나? 김동호 목사님 옛날에. 나중에 숭의교회 목사님도 하셨죠. 그분이 설교 중에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숟가락이 있는 곳에 네 숟가락을 놓아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강물이 있는 곳에 너의 흐름을 맞춰라.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의 강이 흐르는 그 방향을 향해 너의 갈망을 합하라. 이걸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파도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타기? 파도타기. 서핑하는 사람은 자기의 팔과 다리를 지어 서핑을 해요? 파도의 힘을 의지해서 서핑을 해요? 파도를 타는 거죠. 말을 타듯이. 그때 눈썹을 휘날리며 달리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그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냅니까? 하나님의 파도를 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의 강물에 합한 다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눈썹을 휘날리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는 길로 나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합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삼위일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기도를 가르쳤으니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반응이 되게 하시고 이런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라 하시는 이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게 하셨으니 이 열망의 길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